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벌써 입추가 되어 우리 모두 가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주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택한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웠던 눈이 밝히 눈을 떠 보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베라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2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시편은 65편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20장 말씀은 이제 19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옹기 하나 사가지고 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그 옹기 깨뜨리라고 말하죠. 그 깨진 옹기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깨진 옹기는 다시 토기장이가 그 옹기를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깨뜨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옹기 하나를 깨뜨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성전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시온산 바로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도벳이라고 이곳을 부르는데 이곳에서 아하스 왕 시대에서부터 이곳에 바알 신상과 몰렉과 같은 그런 이방 신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몰렉은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제사를 거행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번역해서 지옥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 그런 지옥의 개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옹기사 가지고 가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옹기사 가지고 가서 이곳에 말씀을 용기를 깨뜨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만 기분 나빠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20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수훌이라는 이름이 3번 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예레미야에서만 이 바수훌이 2번 나오는데 여기서 1번 나오고 38장에 나오는데 둘 다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고 38장에는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제사장 바수훌이 또 있습니다. 셋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바수훌이라는 뜻은 흩어졌다, 그래서 조각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유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셈입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아마도 바수훌은 대제사장 다음으로 버금가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의 하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에 씌워서 성전에 있는 방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황당하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신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때렸다면 이해가 갈 만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수훌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내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질 것이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수르에게 예언하실 때에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하고, 또한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바수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 부,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것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들을 자신과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도 속고 친구들도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울이었는데, 이 바수울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수울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죠.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노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굳게 지키려고 하였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공동체의 실상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간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결단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할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수울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여길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죠.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죽도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하다라고, 권유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권유한 것이 그냥 유혹하고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 권유한 것이 아니라 할 때까지 설득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까지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나는 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라고, 그러니 너는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외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죠. 듣는 사람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종일토록 조롱하고 급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짐도 해봅니다. 8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도 해보았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결국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나에게 말씀하라 하신 하나님,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도록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죠.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나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조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 고난, 이 조롱, 이 핍박 되갚아주고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좌절이 없죠. 고난은 있을 수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핍박도 있겠지만 종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마음에 품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당당히 세상 앞에서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견디고 볼 말씀을 전하며 승리함을 성취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부와 재물과 가진 친구들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주님의 진정한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 신앙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범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게 하시고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모든 피조물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택한 자녀들의 삶을 올곧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노라 하지만 주님, 우리의 현실은
가진 부와 재물과 친구들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거룩한 삶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홀로 걸어갈 때에 주님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길르라고 말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견디고 이기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반려자로 평생을 함께하는 동안 함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는 동안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어머님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따라 나서는 하나님 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회복시켜 주시며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늘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